우리 진성훈 전도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훈 전도사님은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월드 미션 유니버시티 목회학 석사 3년 재학 중에 계시고요. 이탈리아 밀라노 은혜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 복음 콘서트 전문 사역자로 세계 방방곳을 누비시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밀라노 은혜교회에서 사역하는 진성순 전도사입니다. 충신교회와 두바이 한인교회가 2016년 1월에 저희 밀라노에 방문하셔서 제가 그 충신교회 팀과 두바이 팀을 현지 성지순례 투어를 같이 담당을 맡았는데요. 그때 버스에서 제가 짤막짤막하게 저의 복음 콘서트 내용을 살짝 맛을 보여드렸는데 아쉬운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푸니 꿀라레라는 곡인데요. 전차라는 뜻입니다. 이 작곡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정말 올라가고 싶은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통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만들었는데요. 저희는 구원열차지만 이 곡은 푸니쿨라, 전차라는 뜻인데 하여튼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다들 아시는 노래겠지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찬송에 이어서 다음 곡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귀한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눈을 집어올리며 목을 하시라고 하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생을 얻는지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역사하사 하나님 표적으로 말씀을 신실히 전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달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1월에 우리 오신 충신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두바이 한인교회의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2박 3일의 시간을 같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복음 안에서 본질을 추구하면서 정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마음은 도전이 됐습니다. 이탈리아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97%가 카톨릭 국가입니다. 어떻게 카톨릭 국가를 쉽게 정의하면 은혜 플러스 행위는 구원이라는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못해야지만 구원에 이른다. 맞는 논리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본질과는 틀린 그런 이성적인 사고를 가져서 이분들의 사고에서는 인과 율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원인을 내가 제공하면 그 결과를 받는 이 세상의 논리가 인과 율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행위를 못해야지만 구원이 된다는 인과 율. 우리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카리스라고 하는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격과 조건이 없는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격과 조건이 되셔서 구원을 받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러한 이탈리아 땅에 저를 8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살아서 대전에 있는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하고 집 밖에 몰랐고요. 탈선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교회에 그런 무슨 선교 사역만 열심히 하던 터라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몰랐고요. 대학교를 가는 시점에 저는 기독교 레크레이션 전문 사역자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들의 그 놀이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싶은 사역을 꿈을 꿨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악 목소리를 흉내내다 보니까 하라는 권유가 나와서 했더니 대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고 대학교에서 했더니 잘한다고 유학을 나가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학을 왔더니 초반에 좀 잘 나갔습니다. 많은 콩쿠르에서 상도 타게 되고 국립음악원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된 타이밍에 지금 제가 이 사역자의 복음 콘서트 사역자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지금 프랑스에 있는 국립오페라단에 들어갈 계획과 꿈을 제가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제가 어려서부터 하고 오다가 복음을 정말로 깊이 있게 깨달았던 거는 그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정말 유학 가서 초반에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한테 현재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됐는데 지금 나의 노래의 인생 앞에서 이태리 현장에서 십자가를 나한테 현재로 적용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싶은 터에 하나님께서 이탈리아의 귀한 우리 사역자분들, 목사님들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충실교회와 두바이
팀이 저희 밀라노에 갔을 때 이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정립하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오시면 저희 밀라노 은혜교회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목소리가 저 같습니다. 보시면 안녕하세요. 처음 오시거든요. 세가지고가 굉장히 따뜻한 교회 오빠의 목소리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이제 뭐 제가 박수를 받지만 밀라노 가면 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평범한 평민 중에 이렇게 성악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많은 소수의 분들이 성악을 하시는데 유학을 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도 많이 가고요. 독일, 프랑스로 가는데 왜 이태리로 오는지 그 이유가 이태리를 굉장히 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벨칸토라고 합니다. 벨칸토. 제가 아는 노래 창법을 벨칸토 창법이라고 하는데 벨칸토는 벨은 아름다운, 칸토는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 본고장이 이탈리아입니다. 오페라의 거의 80%가 이탈리아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오시면 이 이탈리아어를 분명히 배워내고 이거를 습득해야지만 이 발성에 필요한 구조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우신데 한 달에 200만 원씩은 투자를 해주셔야 조금 좀 성악가 냄새는 난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오신 분들이 다들 좀 부유해서 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없는 와중에 자녀가 저거 아니면 죽겠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태리에 오시면 저희가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성악가들이 원하는 거는 소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발성의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게 하는 극장에 한 2만 명, 3만 명 있을 때 정말 내가 하는 발성으로 멀리까지 들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가 노래를 연습을 하고 매일 몇십만 원의 레슨을 받고 저희가 공부를 하는데 정작 그렇게 무대에 섰을 때 제가 소리가 화요음이 생기거나 소위 말하는 삑사리 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 성악가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부터 일주일간 잠이 안 옵니다. 그게 계속 생각납니다. 무대에서 소리 나서 사람들이 서로 민망해서 이렇게 가리는 모습에 그게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제가 왜 발성 얘기를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영적인 발성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발성은 뭐냐면요. 복음에서 음자는 소리 음자입니다. 기쁜 소식, 그 감격의 소식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 안에서는 영적인 발성을 하게 됩니다. 그 발성의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발성이 흘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저는 이 교회가 무대가 될 수도 있고 이탈리아 돌아가면 이탈리아의 많은 극장들이 무대가 되는데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삶에 주어지는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발성을 하게 되는 무대가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 앞에서 우리 와이프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정말로 내가 가진 복음을 현재로 과거에 예수 믿을 때 한 번 말고 지금 현재 이 복음 구원받은 게 나한테 현실적으로 어떠한 느낌이 있는지 이 발성을 하게 됩니다.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성악가가 목소리가 막 삑사리가 났을 때처럼 우리의 삶에 막 불만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느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악가들은 밥을 안 먹고 수없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내 안에 지금 한번 각자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안에 정말로 내가 십자가가 현재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내가 이 십자가를 경험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앞에서 이 갈림길 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현재로 내 삶에 끌어당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이 캄캄한 미래, 이 대한민국의 어둡다고 보는 이런 미래들 앞에서 정말 내가 십자가를 현재로 통과할 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시고 마음에 이 말씀들을 좀 새기면서 우리 삶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 그 무대에서 우리의 복음의 발성이 뻥 터져서 이
복음을 현재로 누리시는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복음을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좋은 소식.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투시제 오기 전에 또 대전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의 예배들을 또 함께 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청년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오케이, 통과. 두 번째 청년,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교회 열심히 나오면 천국 가는 것. 오케이, 통과.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좀 외워서 정립할 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굉장히 폭발적일 겁니다. 성악가들이 막 소리를 크게 낼 때 이 폭발적인 성령 같은 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 나한테 경험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 안에 있는 본질적인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에서 건진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죄에서 건진받는 것.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어떠한 관역이 딱 있는데 여기에 명중하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내 마음이 딱 명중해서 들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삶.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체를 죄,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건짐을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구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여정이 있는데 이때 날마다 이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돌아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가야 돼요. 직장에 가서는 어떠한 월급의 수준들이 있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앞이 캄캄합니다. 답이 안 보입니다. 우리 대전에 있는 청년들은 아무라기만 하고 답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삶에 주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십자가의 주님을 내 걸로 만드는 상태는 어떤 것이냐면 죄에서 건짐을 받는데 나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상황이 나쁘다고 부정적으로 판단한 내가 주인인 삶인데 이 주인의 자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주님, 내가 내 삶을 보니까 답이 없고 어렵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대학교 나와도 요즘에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고 하는 판단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때 죄에서 건진받는 나의 주인의 자리가 바뀌는 놀라운 역전이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우리가 복음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겉에 드러나는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속 안에 있는 본질이 있습니다. 이 본질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본질은 우리가 다 외우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이거와 이 복음의 겉으로 드러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과 본질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대속한 거지만 나는 그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 연합해서 내가 죽었다고 믿는 믿음이 구원을 받는 포인트입니다. 어떤 죄 때문입니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 판단한 자리인 나의 전 인격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가는 죽은 자라고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주인된 우리의 삶이 내려가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인으로 오시는
복음의 실제를 조금씩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늘에 얹힌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얹힌 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땅의 영역에 있는데 하늘에 얹힌 바 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까? 지금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간 안에 있는데 내가 그 안에 연합해서 있다. 이거 정말 궁금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간절히 복음을 제가 정확하게 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어딘가 찾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 복음의 내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주인된 삶을 갖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성경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은 제 판단으로 봅니다. 오페라 가수로 갈 것인가, 이쪽 오페라단과 계약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했던 제가 이 복음을 하니까 성경에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세상,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의 영역 사이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 정의, 머리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 우리 지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 이 지적인 게 내 마음에 와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성령께서 이 지적으로 아는 것을 감정적인 부분을 완전히 장악해 보십니다. 그러시면 의지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데 우리의 인격의 핵심인 마음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연합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냐면 하늘에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움직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우리가 쓰니까 3G나 와이파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면 그 뜻이 전달되고 우리가 메시지가 보내주듯이 하나님께 내 마음이 완전히 고정된 상태,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신비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복음을 현재로 누리는 삶입니다. 지금 구원에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야곱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두 가지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가되어서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집니다. 살으심은 이제는 죄에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적인 본성에 참여할 만한 그 자녀된 수준으로 자라나는 것들, 이 두 가지 면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한쪽 면만 봅니다. 구원파, 예를 들어서 내 죄를 위해서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 끝. 이제부터 내가 짓는 죄는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이제 끝났다. 이 한쪽 면만 보게 될 때는 구원은 나한테 현재로 적용되지 못하고 그릇되시라고 합니다. 사르심만 또 보겠습니다. 사르심만 갈 때는 이제 구원은 나는 끝났고 나는 이제 선교, 전도, 모든 열심으로만 뛰어가야 된다. 왜냐면 이제 나 구원 받았으니까 열심으로만 가야 된다 했을 때 율법주의식으로 나의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기 의를 쌓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 이 두 가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마귀의 세상에 종로를 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변화가 일어나고 살으심으로 주어지는 것은 이제 그 자녀된 수준으로서 이제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가게 돼서 이제 부모님께 내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면 부모 자식 관계를 너랑 안 하겠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내가 부모님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이 사랑의 관계로 묶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살아심을 날마다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들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복음이 현재화로 누려질 때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귀신이 쫓겨난다고 합니다. 귀신. 이거는 복음을 현재화로 사는 사람들이 해내야 되는 일이고, 복음을 현재화로 사는 사람이 나타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뭐 베레아파에서 말하는 그런 귀신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귀신을 어떤 사람들은 동등한 위치에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가 대결한다 라고 보는데, 귀신이라는 것의 본질을 보겠습니다. 본질은 실제로 내 밖에 존재하는 어떠한 객체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를 주인으로 하는 삶,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 삶, 여전히 내 삶에 대해서 이거 내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판단한 상태로 하나님도 찾는 삶, 이 전체의 모든 속성을 귀신, 마귀, 사단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이탈리아에 뭐 97%가 있는 카톨릭의 마귀의 세력이 분명히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보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슬람권들, 수많은 음부의 권세가 장악합니다. 한국, 대한민국, 많은 기독교 안에도 이 음부의 권세가 장악합니다. 근데 본질적인 곳은 어디에 있느냐? 본부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 안에 나와 하나님 사이, 그 공중에 있는 것. 이것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내 죄에 대해서 이 마귀는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은 속입니다. 속이는 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속입니다. 와서 지금 돈이 없어서 너 갈증나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갈증나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갈증나지? 이렇게 귀신은 속이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출애굽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마라의 스물 사건도 겪고 리비딤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갈증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통을 토합니다. 우리같이 하나님 이 재정 문제 한번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래 문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 호화호식 하려고 하는 일이라 교회도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려고 하는데 왜 주님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갈증들보다 더 심합니다. 지금 당장 먹어야 될 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제때 주시지 않고 보면은 갈증을 다 일으켜서 원망불평할 때 물을 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삶에도 홍해 바다까지 건너는 그런 대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 이것들은 왜 하나님이 제때 주시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우리가 이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갈증을 분명히 해결을 해주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깨어짐으로, 그 반석이 깨어짐으로 생수를 주십니다. 갈증을 해결하시는 방법을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실 수도 있고 누가 물 떠다가 갖다 주실 수도 있는데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반석이 깨어짐으로만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운명은 우리에게 모든 주어지는 삶의 갈증들은 어떤 방법도 되지 않고 반석이 깨져서 터져야지만 주어진다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깨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이 갈증을 해결할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구약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하게 되는데
사단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와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갈증이 해결될 거라고 속이는 겁니다. 이게 음부의 권세. 근데 우리가 그쪽으로 추구하면서 내가 나쁘다고 판단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무더운 여름날 진간장 원샷 먹은 느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렇다는 겁니다. 소리가 나오시죠?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비정규직 지금 안 보이는 것은 나쁜 겁니다. 한 상태로 와서 주님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걸 믿습니다 할 때 마음에는 평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에 간장 한 사발 먹은 그런 갈증을 더 겪게 하시는 겁니다. 입시 문제, 취직 문제 저도 별 다를 거 없습니다. 저 비정규직이고요. 실업자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시급한 것은 내가 지금 이 복음을 현재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가장 핵심 문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내가 현재로 누릴 때 나의 현재적인 캄캄해 보이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쏟아부어 주시는 자비하시라 선하심이 누려지고 새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맛본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영향력들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언제든지 네가 판단해라. 이거 나쁜 거라고 판단해라. 이제 우리의 죄성은 나쁜 거라 판단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동적으로 큰일 났네? 주님은 큰일 났다고 보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큰일 났네. 예수 믿다고 왜 감옥 갔지? 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지금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 창조자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고 그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복음을 현재로 사는 실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구원의 현재와의 첫 번째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어떤 영역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가 그 상태를 밝히보면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판단한 내 모든 지경의는 이 시간 주님과 십자가는 죽은 자라고 믿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고 주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벽히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사인인데요. 표적입니다. 그게 뭐냐면 새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방언은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방언의 의미보다는 헬라어의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영어로는 텅이라고 하고요. 랭귀지, 이태리 말로는 랄링구아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방언보다는 언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 혀, 새 언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음이 현재화로 내가 가야 될 때 어떠한 방언이 표적으로 이거는 기도할 때 우리가 주어진 방언 말고 믿는 자에게 무조건 따르는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복음을 현재화할 때 이 방언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어떠한 표지판입니다. 충신교회를 딱 하려면 충신교회 간판이 있습니다. 간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판을 통해서 교회로 와서 은혜를 맛보는 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본질입니다. 근데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표적,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간판만 좋아하는 겁니다. 간판이 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간판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간판이 본질과 연결됐을 때에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새혀, 언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데 그 언어에 형성되어지고 짜여져 있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언어의 형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그동안 좋았던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알고 나서 다 배설물로 여긴다. 노래 연습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성악가의 자리에 올라갈 기회가 왔습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박수, 영광 좋았습니다.
십자가를 알게 되니까 이것은 배설물로 여깁니다라는 그러한 뼛속부터 인정되는 언어가 이 방언 같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언어가 우리의 삶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설책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가장 고귀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알다, 야다라는 뜻은 지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아니라 부부관계에서 오늘을 살았을 때 내 남편과 아내를 알듯이 5년 지나서 더 알고 10년 지나서 더 알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는 것이 가장 나에게 귀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가졌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완전히 유턴해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라고 합니다. 나는 비정규직에 있을 때 이 상황에 처할 줄도 알고 아예 재정이 나한테 없고 캄캄한 상황일 때 복음은 이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 상황에 자족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돈 없어서 자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충만함 때문에 반석이 깨짐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오는 그 생수 때문에 지금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바뀌어서 만족하려고 하면 간장을 한 사발 넣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찌됐건 나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한 계획이라고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우리에게 이러한 방언의 표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방언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 뱀을 집어 올린다. 선악과 사건 때 뱀이 와서 속였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많은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니까 한국의 선악과가 생겼다는 상황은 역전되었을 것이라 알게 합니다. 남한에 특히 여기 우리 충신교회 앞에 선악과가 서어졌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충신교회 성도님들한테 와가지고 야 정말 맛있는 거야. 그러면 뱀을 그냥 집어 올려서 목을 딱 비틀어서 탕을 끓여 먹었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뱀을 좋아하기 때문에 뱀에 속지 않고 잡아 먹었다고 하는데 이게 구원받은 자의 우리 대한민국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도 들었는데요. 뱀을 우리는 아예 잡아 씹어 먹는 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뱀이 막 무섭다 하는데 우리는 맛있게 먹습니다. 껍질까지 쫙 해서 탕도 먹고 튀김도 먹습니다. 징그러우시죠? 근데 몸에 좋다고 하면 다 먹더라고요. 다 먹습니다. 이렇게 뱀은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악 판단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삶이 지금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라고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로 경험될 때 어떤 환경이 나를 속이고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내 삶에 대해서 조금씩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어차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시게 이해할 수 없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찌됐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체크가 된 사람은 믿는 겁니다. 감옥에 있든 내일 순교가 당하든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뜻이라고 하나님께 판단을 드릴 때 우리가 뱀을 완전히 장막할 수 있고 씹어먹게 됩니다. 뱀은 거기서 꼼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집어들리는데 동일한 본질의 믿음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나의 이 죄성이 여전히 구원받고도 해결되지 않는 이 끊임없는 죄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었다 믿을 때 이 뱀이 완전히 장악돼서 내 마음이 삼켜져서 오히려 나를 건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완전 사역자로 끌고 가게 되는 그러한 힘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만나고 이 원리를
그동안 수없이 말했던 원리를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 복음의 원리,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정말 본질이구나를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지금 하는 끝장 기도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목숨을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나는 오늘 하루를 안 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해봅니다. 어떻게 하시냐? 오늘 하루 주어진 모든 삶에서 하나님, 내가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노래를 잘해서 기뻐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가 어떠한 사역의 열매 자체로 기뻐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위에 어떤 것으로도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거를 30분이건 1시간이건 이 마음에 다른 생각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까지 아침 끝장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때 놀랍게 이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자비하신 그 은혜들이 우리 지체들한테 흘러가고 제가 하는 사역들 가운데 흘러가는 것들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도전드리겠습니다. 아침 하루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 묵상도 합니다. 그때 오늘 하루의 주인의 자리에 완전히 주님을 모셔놓을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하루 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해서 하루 안 가면 되죠. 왜냐면 오늘 하루 사는 의미가 이 십자가 누리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라면 이거 못했는데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해내시는 겁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될까 했는데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주님의 능력이 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붙잡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오늘 하루 주인으로 안 바꾼 상태에서는 하루 시작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난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이거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완전히 내 기쁨과 만족을 채워주세요, 주님. 이거 안 채워주면 오늘 하루 시작 안 할게요. 이 기도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100%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번째, 독을 마실지라도 무해했다는 겁니다. 독. 이 독은 여러 죽는 사람 많습니다. 기독교인 사약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왜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고 내 마음에 끌리고 좋게 여겨지는 것. 우리가 중독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걱정된다? 자녀의 내 마음이 중독된 겁니다. 하나님 위에 내 삶의 문제가 더 걱정과 염려가 되면 중독된 겁니다. 이거를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무해했다는 것은 이런 환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영광되고 좋게 느껴지는 환경에 우리를 파송시키고 거기에서 직장생활하게 하고 대학교에서 술문화 가운데서 대학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구원받고 성장하려면 크리스찬 학교로만 다 보내주시고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음부의 권세 세상의 영역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십자가를 현재화할 때 이것에 중독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복음을 현재화하는 사람이 수많은 재정을 얻었습니다. 이거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이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구약에 많은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현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기 위한 도구로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내 마음을 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중독이 일어나고 더러움이 일어나면서 여전히 죄에 끌려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복음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아침에 끝장을 내고 순간순간 들어오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이
수많은 악한 영향력 속에서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현재화를 누리는 복음의 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발성은 학교 가서 하시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힘차게 우리 찬양하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했는데 집에만 돌아가면 또 내가 주인이 되고 이 길거리만 나가서 친구들만 만나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날마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증거가 우리 구원받은 삶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제가 조금씩 맛볼 때 저는 이탈리아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정한 것은 하나님 제가 이탈리아에서 사역은 좀 특별 선교가 있습니다. 카톨릭 국가도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또 우리 한인들은 대부분이 70%가 유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재정에 대해서 제가 교회와 좀 분립해서 이러한 교회 사역을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제가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이렇게 사업의 아이템들을 좀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2015년에 밀라노 음식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음식 박람회의 전체 총괄하는 이 코디 역할을 저희가 맡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오페라만 했는데 하나님이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막 주십니다. 그래서 현지 업체와 여기 한국의 그 음식문화원과 연결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한 5팀이 오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팀 다 크리스찬 팀도 오시고 다른 종교인들은 오지 않았는데 마지막 5번째 팀이 사찰 음식 팀이 오셨습니다. 주여,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전도사인데 이거 사찰 음식 팀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딱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지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기뻐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해서 복음을 전해라. 스님한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담대함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스님 일 제가 안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기도해보니까 제가 복음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스님과의 복음 토크가 형성이 됩니다. 스님 일을 제가 굉장히 잘 도와드리는 가운데 스님은 저를 전도하려고 하십니다. 불교에 오시면 굉장히 큰 제목으로 쓸 거야. 굳이 머리 안 깎아도 돼. 파마하게 놔둘게. 그냥 와. 이렇게 스님이 저를 이렇게 설득하시려고 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스님이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랑 복음 토크를 이제 4시간 왔다 갔다 하는 차를 같이 타게 되는데 2시간은 스님이 스님의 복음을 저한테 설파해 주십시오. 나머지 오는 2시간은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옆으로 오라고 해서 주여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고 스님 머리에 그 강력한 빛이 저를 밝게 비치면서 스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스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어머니는 사모님이셨고 자기 지금 친누나는 미국 대형교회 사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1970년 빌레그램이 이 한국에 와서 막 동집회할 때 앞에 가서 십자가 붙잡고 자기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목사님이시니까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독교에 대한 내용 다 알고 계십니다. 칭의, 성화, 영화. 우와, 지금 너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구나. 힘들지.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스님이 들어봤습니다. 스님 왜 근데 그렇게 기독교를 아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유턴을 하게 되셨습니까? 스님 얘기를 듣겠어요.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청년의 시기에 20대 때 불타는 마음으로 온갖 의지를 다하면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수많은 응답들을 받게 됩니다. 2년 동안 기도의 응답,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들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기도 응답이 안 오니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여태까지 기도 응답은 스님이 판단했을 때
이건 해결돼야 된다는 문제. 스님이 여전히 주인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했는데 기도 응답이 들어줬다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라는 교회 안에서 했는데, 그리고 수많은 방언도 하면서 막 이런 은사적인 체험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저한테 이렇게 참 힘들지, 기독교 복음 참 힘들지, 너 기도해봤을 때 지금 젊을 때는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안 되더라. 자기는 안 되더라. 그래서 항상 마음에 하나님이 여태까지 좀 주셨던 그 체험은 있는데 이제 안 주시니까 공허하기 시작하고 마음에 우울증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나가서 이 우울증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도 않고 공허하고 이 어찌할 바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공황장애 같은 수준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많은 병원을 들어도 이유가 없는 아픔, 그냥 막 어디가 시리고 아픈데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붙잡아도 낫지가 않는데, 스님의 친구의 전도로 설법을 듣게 되는데 불교의 무소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네가 기독교에서 갖고 온 너의 기도 제목을 다 버려봐. 다 소유하자는 거야. 네가 이거 가지려고 막 전전긍긍하니까 마음이 그러지 않니? 그거 버려봐. 기도 제목 싹 지워봐. 그냥 지금이 평안하다 해봐. 이거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자기부인과 조금 냄새가 비슷한데 스님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머리를 뻑뻑 깎고 부모님과, 이제 부모님은 천국에서 만나고 자기는 이제 부처가 되겠다 하고 이제 안녕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스님께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이 수행을 하면서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픈 질병들이 빠지기 시작하고 평안이 일어나는 것들. 그러면서 저한테 기독교 하나님께 원하는 거 이렇게 달라고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 그거 기도 제목 이루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와서 또 그거 이뤄야 되고 또 이뤄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불교 아빠가 다 버리면 되잖아. 할렐루야. 스님,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하면서 일반부를 마쳤어요. 나머지 2시간 동안 주님, 이 스님에게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지 제 입술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스님이 말한 그 무소유는 기독교의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과 비슷하나, 스님은 이 정말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죄의 본질을 못 보셨습니다. 그 죄에서 구원받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님이 판단한 상태, 이 문제는 나쁜 거야 라고 판단한 그 상태에서 주여 주여 외쳤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주를 부르니까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습니다. 기도응답은 어떻게 들어졌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기도응답 마귀도 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땅의 권세들 마귀도 들어준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하면서 육적인 것을 구할 때 주시는데, 시편에 보니까 이 자체가 좋은 선물을 준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영혼을 탈의하게 하시고 네가 주인돼서 구하는 게 봐도 얼마나 공허하고 행복한 게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응답을 주신 거였습니다. 스님은 아직 여전히 주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소유를, 내 거를 이걸 다 버리면 평안할 거라는 그 내 인격 자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하는 이 믿음까지 끌고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주인을 바꾸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스님이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숨어있는 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한번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고 연락을 주시겠다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을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현재화로 살 때 우리의 삶에 만나는 스님이 됐건 어떤 영향이 됐건 이 복음의 발전이 현재화돼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좀 마무리하면서 귀한 성도님들 지금 다른 올바른 복음의 교회 가운데 가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드릴 때 이 십자가의 길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지 내 삶을 밝히 보면서 이 십자가의 길, 주님 오늘도 가겠습니다.
내일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우리 전 인격을 담아서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심으로 우리 예배를 좀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는 날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죽는 그 싸움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보지 않고 내 존재적 자아의 우리 죄의 본성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나는 죽는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좀 마무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나의 들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심령이 하나님